오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33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어떤 분들은 또 이사야 강론을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이사야서가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반복되는 주대용은 마지막 대환란, 또 천년왕국, 이제 끝에 가서 66장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을 조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사야서에다가 에스겔서 같이 볼 것 같으면 천년왕국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뭐예요? 공부한 것이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 그랬어요.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 이사야서 33장입니다. 그 천년왕국은요 엄청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 주님 자체도 아름다우시고, 내 눈은 33장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자,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바위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자, 여기부터 합시다. 내 눈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우리 주님 천년왕국의 주인이 되시는,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바라봤듯이 내가 저 땅을 다 주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두려움을 묵상하리라.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돈을 받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세던 자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던 것. 이건 뭐예요? 그 경외죠. 우리가 항상 두려움, 경외.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 주님. 항상 주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막 생각이 많죠. 갈라지잖아. 지금은 막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어야하는데도 돈 버는 것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직장도 나가야지, 또 여러 가지 그냥 세상에 살면서 문제들도 이런 것들도 해야지. 제가 집사 때 그랬어요. 집사 때 저는 참 목사님이 좋아 보였어요. 목사님 좋아 보인 것이 뭐냐면 1년 365일 예수님만 묵상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묵상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일요일이 제일 즐거웠어요. 일요일 아침에 한 새벽 5시에 나가면 저녁에 한 10시 반 11시까지 교회에 하루 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도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월요일 날 되면 출근을 해야 하잖아. 그러면 세상에 가서 싸우려면 저는 제 본향이 하늘이에요. 저는 땅에 어울리질 않아요. 막 이전투구, 막 서로 막 속고 속이고 해야 해요. 그래야 잘 돼요, 세상은. 남을 넘어뜨리고. 근데 그게 생리적으로 맞질 않아. 그랬을 때 정말 목사님들이 부러워 보였고,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도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그런 거 항상 꿈꿨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것이 이렇게 있고. 근데 주님이 언제, 이제 그때는 재림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누가 안 가르쳐 줬지, 청소년 때는.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천년왕국에 가서는 이전투구 할 필요 없어요. 뭐 먹고 살라고, 아니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자식을 열심히 교육시키려고, 아니면 내가 막 뭔가 부자가 되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묵상합니다. 주님만 묵상해요. 여러분, 그냥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쉬는 날 어디 아내 오고 가족 오고 여행을 갔어. 3박 4일 2박 3일 놀러 갔는데 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얼굴만 바라보고 자식들 서로 같이, 그것도 자식이 막 크면은 안 될 거야. 막 고등학교 중학생만 돼도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조그마한 5살짜리 3살짜리 데리고 그 신혼, 그 젊었을 때 애들하고 같이 놀러 가면 그 참 천국이잖아요. 근데 두려움을 묵상하리라. 두려움을 묵상하리라. 지난번에 했어요. 천년왕국에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데, 묵상이란 건 뭐예요? 자주 생각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서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관료입니다. 관료, 서기관. 뭔가 높고 낮은 거. 돈을 받던 자가 어디가 있냐? 돈을 받던 재벌들, 부자들, 떵떵거리고 사는 자들. 여러분, 가게 한 달에 임대료 100만 원씩 내고 막 150만 원 내면 막 혀가 빠지잖아요. 참, 저도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달에 여기 제가 있는 공간이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저는 월세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내요. 1년에 한 번 내는데 좀 깎아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12달 걸 그냥 10달 것만 내고 1년에 한 번 내는데 그것이 좀 만만치 않아요. 여가 그래도 시청이 옆에 있고 한옥마을이 옆에 있고 그런데 제법 평수가 한 30평이 넘다 보니까 임대료가 몇백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또 누가 어떤 분이 또 큰 돈을 도와주시더라고, 보내주셨더라고. 근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기 돈을 받던 자가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 임대료 보내주니까 누가 그 특별한 급 여유 있는 분만 보내세요. 여유 있는 분만 하셔가지고 제가 좀 임대료에 몇백만 원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을 받던 자가 어디가 있냐? 돈을 받던 자가 어디가 있냐? 지금은 있죠. 위에 그냥 관료들이 있고, 그냥 걸핏 잘못 오면 그냥 검찰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뭐하고 막 세상이 하수상하니까 돈을 받던 자, 망대를 세던 자가 어디가 있냐? 국방이죠. 국방, 망대, 딱 영토, 망대를 여기저기 세워놓고 하나, 두 개, 세 개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유토피아예요. 파라다이스, 천년왕국이에요. 우리는 두려움, 주님만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네가 사나운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하니. 여기서부터 오늘 합시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시의 영을 열어주사 이사야서를 공부해서 또 장차 우리가 셋째 하늘을 갔다가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에 거할 터인데 우리가 천년 동안 살 그곳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에덴 동산보다 정말 그 좋은 아름다운 곳임을 우리가 아옵나니 주님 자체도 또 아름다운 분이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완전히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곳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이나 의기소침함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네가 사나운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그 백성은 내가 능히 알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하며 더듬거린 혀를 사용하므로 네가 깨닫지 못하리라. 이게 좀 많은 어려운 얘기네요. 보세요. 알지 못하는 어려운 말이 방언이죠. 방언이잖아. 방언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말이 방언이잖아. 제가 그러잖아요. 1,000만 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랄랄랄라 썰랄랄랄라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라는 거 가지고 오라니까.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것을 하면서 그것 가지고 뭐 방언을 못 하면 성령 받지 못한 자야?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방언이라고 준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줬는가? 아니면 다른 자가 줬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22절 하려고 그래요. 22절 19절부터 20 좀 내용이 있는데 이사야서가 다 내용이 있어요. 구절마다. 주님은 우리의 심판자시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래요. 보세요. 심판자. 예, 법을 주는 거예요. 심판자는 뭐 사법이에요. 사법. 법을 주시는 거 입법이에요. 왕은 행정이에요. 3권이 다 있어요. 3권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 뭐 지금 국회가 있고 행정이 있고 사법이 있고 근데 3권 분립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데서는 그때는 우리 주님이 3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법을 주시는 분, 율법 줬어요. 율법. 구약의 율법을. 근데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제정됐어요. 천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율법은 다가오는 것의 그림자. 우린 지금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환란을 통과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기서 또 율법이 있어요. 이건 뭐 천년왕국법이에요. 왕국 법이에요. 법률이 율법이 법률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의 법. 이스라엘에게 주은 법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에게 준 법이에요. 이건 천년왕국 백성들에게 주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쪽하고도 상관없고 이쪽 가지고 상관없는 현재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 시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믿으라고 했더니 믿었으면 회개를 해요. 회개를. 철저하게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은, 근데 회개는 그 단회적인 거예요. 지금도 그 60, 70 먹은 할머니한테 60도 할머니라고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우리 아내도 60 넘었는데, 80, 90 먹은 할머니한테 처녀 때 일을 뭐 회개하라고 그래? 뭐 처녀 때 너무 남자 손잡고 다니고, 아니면 잘못해서 낙태한 거 그런 거 회개하라고 그래? 도적놈들 같은 놈들이. 지금 그런 목사들 있잖아. 도적놈들이라고 그래, 내가 그게. 그 사기꾼들이야. 그래서 회개의 헌물 내놓으라고 그 50년도 넘은 일을 갖다가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 응? 여러분, 기억나지 못한 죄도 있을 것이야. 기억나지 못한 죄. 그것도 다 용서해 주셔요. 근데 저는, 한참 힘들었을 때, 10여 년 전에 항상 힘들었을 때, 정말 초등학교 때의 죄까지 다 생각나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일일이 밝혀서 그걸 다 회개했어요. 회개시키더라고. 그럼 그때 회개했으면 돼. 그러면 지금은 회개 안 할 거냐? 그날 여러분들이 지은 거 회개하세요. 그날. 손 씻어야 하잖아, 손. 그날. 회개가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회개를 하라고.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야?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았던 거.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거. 오늘 뭐 얘기가 좀 자꾸 어긋나는데, 그럼 뭐예요? 법을 주시는 분. 이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법을 줬는데, 이때 천년왕국이에요. 또 주님께서 법을 줄 거란 말이야. 이 샘플이 뭐야? 산상수훈이야. 산상수훈. 애통하는 자. 산에서 설교 오신 거라고 그래서 산상수훈이야.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 지금 살 수 없잖아. 여러분, 마음속으로 음욕을 여러분, 어쩔 때도 제 나이가 지금 60이 중반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유튜브에서 그 알고리즘을 타고, 그러니까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는데 한 번 이렇게 무슨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를 좋아하니까 그 야구 응원하는 애들 있죠. 그런 것들 한 번 보고 이렇게 보면은 알고리즘이 타고 올라오고, 이제 여자들 막 팬티만 입은 여자들이 막 올라와. 근데 그런 것에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때는 죄가 아니에요. 이때는 죄가 아니었어. 이건 그 죄가 마음속에 있는 죄가 아니었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런 거 마음 없이 삽니까? 근데 이때 가서는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 왜? 우리의 마음판을 갚아주니까. 마음판을 바꿔줘버리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그렇게 죄에 가담할 일이 별로 없게 됩니다. 아이고, 나 천년왕국에 가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지금 내가 막상 천국에 가면은 가서 또 죄를 지으면 어떨까? 그때 가서도 또 회개를 하고 해야 하려는가? 아니다니까. 우리는 새로 부활의 몸이 돼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몸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천년왕국에 사는 백성들은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조금 농도가 희박하죠. 지금은 그냥 완전히 죄에
세상이 덮여 있지만, 진도 빨리 나가야 하는데. 요한복음입니다. 1장 17절.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천사가 제정해서 모세를 통해 줬어. 율법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이 기록된 신약성경 말씀. 은혜. 십자가 은혜. 이걸. 그럼 뭐예요? 구약의 법도 예수님께 천사를 통해, 천사가 제정해서 모세를 통해 줬고, 또 어때? 새로운 법, 천년왕국의 법도 있구나. 그러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 지금도 있죠. 어떤가?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성경에 나와요. 자유의 법, 완전한 법, 믿음의 법, 의의 법. 지금 예수님의 새로운 명령. 가장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내 이웃 사랑. 이거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지탱이 되겠어요? 천년왕국이? 이때 너 법이 있다. 땅은 중동. 그럼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재림오셔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 땅을 통치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행정, 그 다음에 입법은 국회, 그 다음에 사법은 대법원, 법원. 그런데 여기는 신전국가에서 여러분 아셨죠? 사사시대가 있었고, 또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왕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법이 있어요.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그러니까 삼중 아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주님께서 그때 가지고 통치하신다. 벌써 시간이 17분이나 갔네요. 신명기 4장 8절.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율법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 그게 이제 바벨론이죠. 그때 당시에. 그런 법으로 인해서 지금 온 세상 법이 또 이제 법이 왜 독일법이냐, 영미법이냐, 독일법이냐, 이제 법을 가지고 이제 딴에 싸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그때 당시에는 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법을. 이 법은 뭐예요? 국가의 통치예요. 국가의 통치.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법이. 국가의 통치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십계명도 도덕법으로 나누고 나눈다고 하는데, 문명국가로 가는 것이 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문명국가로 가려면 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없으면 좋겠지. 자유. 아니에요. 세상이 다변화될수록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뭐예요? 또 얘기가 자꾸 한쪽으로 빠지네.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변호사 하나가 한 사건 다 맡았어요. 왜? 육법이에요, 육법. 민법, 사법, 형법, 형소법, 행정법, 이런 법들이 있는데, 변호사 하나가 다 알 정도야. 근데 지금은요, 변호사가 각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 어떤 사람은 특허는 특허, 어떤 분은 이민법,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 그만큼 다변하니까. 그래서 율법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처음에는 10개였어요. 10개였는데, 십계명이죠. 근데 여기서 파생되는 게 613개 율법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규례가 또 있어요. 전통이 있고, 우리도 할 것 같은 뭐예요?
헌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법률이 있고 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이 법을 다 아는 지금 판검사는 없어요. 그런데 법이 힘들지만 지킬수록 힘들어요. 우리는 율법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러나 그 법이 사람을 죄는 거예요. 사람을 죄인데 마지막 때 가서는 천년왕국에도 법이 있다. 그런데 이 법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법이다. 왜? 우리 자체가 또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백성들이 마음판이 갈아엎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저것을 남에 있는 걸 빼뜨려 가지고 99개 가진 놈이 하나 있는 것을 뺏어서 내가 100개를 채울까? 지금 다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 어떤 구실로 인해서 뺏으려고 그러고. 근데 이때 가서는 그런 마음이 갖고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마음판을 다 갈아엎어 주니까. 아이고, 오늘 서론이 너무 많이 길었네요. 자, 이사야서 55장 9절이에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의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의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그런 주님이,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으신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주님이 통치를 하셔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좀 진도가 못 나가겠네. 이거 말이 자꾸 할 말이 많아서. A급 사장 밑에, A급 회장 밑에는 A급 직원도, B급 직원도, C급 직원도 다 근무할 수 있어요. 사장이 A급이면. 지도자가. 근데 지도자가 C급 지도자가 되어보세요. C급 지도자. 여기에 A급 못 있어요. 여기에 B급 못 있습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C, D, E, F급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지도자예요. 국가가 됐건 어떤 단체가 됐건 지도자가,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야 밑에 사람이 일을 해나가는 건데, 지도자가 정말 C급 되는 지도자 밑에서는 이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의 우리의 왕이신 분은 뭐 급수로 나누겠어요? 워낙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생각이나 모든 것이 월등하시기 때문에. 잠언서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의 귀를 기울인 자는 지혜로우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까 이 지혜자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그 법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출장을 다러 왔다 갔다 해야 해요. 우리는 셋째 하늘과 해야지만 이 땅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백성들 중에서 머리가 되는 거. 여러분, 지금 이번에 그 미국의 트럼프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에 대해서 세계가 온갖 집중을 했어요. 대한민국에도 70% 이상이 해리스가 되기를, 여자 해리스 맞나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원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자, 트럼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20%도 안 돼. 왜? 트럼프가 그 독재자라는 이미지가 있잖아. 그리고 온갖 중범죄자래요. 미국에서는 중범죄자. 지금 우리 지금 한국도 어떤 그 당대표가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그 트럼프는 비교가 안 되는 중범죄자. 근데 대통령으로 뽑았어. 그런데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환호를 하는 거야, 트럼프가. 100% 이스라엘 편만 들어주거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아마 해리스가 됐으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적인 여론도 모아가지고, 유엔의 그 안전보장이사에, 이런 것이
결의를 해가지고 중의를 모으려고 하겠지만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힘으로 밀어붙이거든. 2018년도에 그 온 유럽이 반대하는, 세계가 반대하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는 것. 근데 텔아비브에서 1948년입니까? 그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들어와서 거의 그렇죠. 2018년이니까 70년 만에 그냥 강제로 트럼프가 완력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해버렸잖아요. 안보리에서 부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위원회에서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뜻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저는 그래요. 빨리 시간표가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트럼프가 거기 하나의 쓰임을 받아서 빨리 시간을 땡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죠.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 많은 곡절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곡절들이. 그래서 에스겔서의 38장이에요. 곡감하고 그 전쟁도 있어야 하고, 아직 그 전쟁은 없어요. 있어야 합니다. 곡감하고 전쟁이 천년왕국 끝에도 한 번 있지만, 곡은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마곡은 그 지도자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감하고 전쟁이 마지막 3년만 대환란 이전에도 한 번 있어야 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19절 봅시다. 이사야서 33장 19절. 내가 사나운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은 그 백성은 내가 능히 알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하며, 그 백성은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지.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이스라엘에 밀고 들어올 거예요. 덧없는 혀를 사용함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라. 이게 방언이에요. 외국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방언이 외국어인데, 사나운 백성이란 건 뭐예요? 적그리스도 군대죠. 적그리스도 군대. 내가 깨닫지 못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바벨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언서다. 예언서로 할 것 같으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죠. 적그리스도의 군대. 다니엘서 봅시다. 8장 23절. 그들의 왕국은 마지막 때 곧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사나운 얼굴, 숨겨진 그릇을 때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이건 어디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예언서잖아요. 다니엘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자꾸 이사야서를 과거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것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근데 백성을 보지 못하리니, 내가 사나운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런데, 자, 첫째는 죽임당하면, 마지막 때 죽은 자는 사나운 백성, 쳐들어오는 자들을 보지 못하겠죠. 적그리스도를. 후 3년 반이 있을 것인데 죽은 자는 못 보신 건데, 또 하나 뜻은 뭐예요? 도망가 버린 자. 어디로?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간 자는 적그리스도를 못 보죠. 두 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환란 때 일찌감치 죽임당한 자, 그는 사나운 백성들, 이교도들이 들어오는 걸 못 볼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에돔 모압 암몬으로 주님이 도망가라고 하는 자는 보지 못하리니 그 백성은 내가 능히 알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하며, 사나운 백성들, 이교도들은 더듬거리는 혀를 사용하므로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얘가 오늘 알아야 할 게 뭐예요? 방언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외국어구나. 자, 우리의 이거 뭐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죠? 20절. 우리의 엄숙한 것들을 지키는 도시 시온, 예루살렘이죠. 내 눈이 평온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볼 터인데 그것은 곧 무너져 내리지 아니할 장막이니라.
그것에 말뚝 하나도 결코 뽑히지 아니하며 그곳에 줄 하나도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천년왕국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을 시편입니다. 48편. 시편도 예언서 중에 하나라고 제가 했어요.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다나니. 기쁨. 온 땅의 기쁨. 예루살렘이 곧 북쪽의 옆면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 우리 주님이 거하는 곳. 됐죠? 이사야서 33장이죠. 20절. 잠깐 시온,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평온한 처소 예루살렘. 무너져 내리지 아니한다고. 말뚝 하나도 뽑히지 않니. 누가 와서 이스라엘에 함부로 노략을 해?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어렵지 않죠? 21절. 오직 거기에서는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넓은 강과 시내가 있는 장소가 되실 것이요. 그곳에 거기에 예루살렘에 넓은 강, 시내가 있는 장소가 되실 것이요. 그 안에서는 노를 젓는 큰 배나 화려한 큰 배가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안 그러잖아. 협곡이잖아, 이스라엘은. 그 높은 산 꼭대기. 아니다니까. 그 전부 사막이잖아. 거기를 주님께서 옥토로 바꾼다니까? 지축을 흔들어 버려요, 지구를 흔들어. 제가 그렇게까지 유추를 합니다.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23.5도로 기울어지면서 또 자외선, 이런 또 지구의 뭐 온난화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이제 사계절도 오지만, 근데 지축이 똑바로 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바로 서면. 이건 성경이 없어요. 근데 그냥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지축까지도 똑바로 잡아버릴란가? 지축까지도? 그럼 뭐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이전에.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때 이후에 기울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러면 주님께서 지축도 바로 잡으시면 온갖 환경들이 변화가 돼버리고, 거기에 땅이 높은 곳이 저 히말라야, 알프스 이런 것들이 낮은 데가 되고, 사막이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 옥토로 다 변해버리고 그러는 얘기인데, 에스겔서 봅시다. 47장이에요. 제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처음 보시는 분은 뭔 얘기인가 하지만 저하고 강론을 쭉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가 알으니까 제가 재탕 삼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에스겔서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으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주님이 계신 곳에서 물이 그 집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해 서 있기 때문이라. 그 물들의 그 집의 오른쪽 곳 제단의 남쪽 편에서 내려오더라. 처음에는 문이 흘러나오는데 손에 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며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1000규빗은 450m예요. 450m는 물이 발목이야. 450m. 재봤더니 다시 또 450m를 갔더니 물이 무릎까지야. 처음에는 발목이었는데 무릎까지. 다시 또 450m를 갔더니, 여기 그렇게 되면 1350 되나요? 갔더니 건너지 못할 강이 돼요. 이런 강으로. 근데 강둑에 이쪽 저쪽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물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니.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물이 한 1km 500을 갔더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어. 그 사막에.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못 믿으니까 다 비유라고 해서 그런 거야. 이거 비유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럼 예수 믿었더니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막이 옥토로 변했다는 것이지. 둘러대기는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둘러대. 그게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알레고리 해석. 그래서 그걸 뭐 좋게 말하면 자기들은 영적 해석으로 해요. 영적 해석.
근데 비유로 성경 보는 사람은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죠. 비유로 성경을 풀이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 왜 비유로 봐요? 안 믿으시니까. 이게 믿어지질 않으니까. 제가 세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 많죠? 목사님들? 이단이 이단교리예요. 비유로 보면. 또 그 강가의 뚜기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이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라. 사시사철. 상록수라고 사시사철. 그것이 자기들의 잎사귀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달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의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에 물이 성소에부터 나와 주님 계신 것부터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라. 여기 지금 천년왕국이에요. 땅의 거야. 하늘의 새 예루살렘 아니에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성소가 없어. 성소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를 데리고 바로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을 가지 중간에 한번 새 천년왕국이 있을까? 보란듯이 에덴 동산을 줬더니 에덴 동산을 실컷 하나님이 세워줬더니 뭐 호박씨 가서 한 입에 턴다고 그러나? 그냥 모르겠어. 이거 몇 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어. 창조를 해놓고 얼마가 걸렸는지는 몰라도 호박씨 가서 톡 마귀한테 뺏겨버렸어. 선악과 딴목으로. 그래서 지금 마귀의 세상이 6,00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신락원이라고 그러죠.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신락원. 그 신락원을 되찾아서 보란 듯이 주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000년 지났죠? 마지막 1,000년. 영원한 안식을 안 보여주는 거야. 영원한 안식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땅의 것이야. 근데 1,000년이 끝났더니 이제 이것은 하늘에 또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으로 거기는 또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대로 보세요. 기록된 대로 다 보시되 문자적으로 보시되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가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뭐 실력은 없지만 답변해 드릴 테니까. 요새는 그 답변 막 뭘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답변하기에 제가 좀 바빠요. 바쁜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아는 것만 물어봤는데 이제 모르는 거 물어보면 또 걱정이요. 성경이 다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3장 21절 했죠. 자, 오직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은 강과 시내가 있는 장소가 될 것이요. 아까 시내가 있죠. 강이 있고 넓은 강. 그 안에는 노를 젓는 큰 배나 화려한 큰 배가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뭐예요. 이게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앞에 와서 뱃놀이 하자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가서 뱃놀이 하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뭐예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 겐저스 강, 나일 강, 유브라데스, 겐저스죠? 겐저스입니까? 인도에 가면은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여기도 그랬어요. 전주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제가 60년 될 때쯤 여기 전주 덕진공원이라는 데 있어요. 덕진공원. 그 연못에 물에다가 씻으면은 피부병도 낫고 뭣도 나온다고 그래서 단오날이 되면 5월 5일날 단오 되면 여기 와서 씻기고 그랬어요. 여자들 머리 감고 막 그랬어요. 저 인도 가면은 그가 괜찮습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그런 풍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더러워서 거기 가면은 막 그냥 시체도 거기다 내버리고 그냥 하수구도 인도는 그렇잖아요. 가봤냐고? 우리 아내한테 그래요. 우리 아내는 외국을 몇 군데 다녀봤어.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전 비행기는 제주도 가는 것만 타봤어요. 저는 그래요. 안 갑니다. 안 가요. 근데
딱 하나는, 혹시 이스라엘은 가라고 그러면 제가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저기 여러분 구글 있죠? 구글로 보면 다 보입니다. 구글로 보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저 만리장성을 왜 가? 고생하고 그 하룻날 걸려가지고 만리장성 구글로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아내한테 그래요. 나는 온 우주를 여행할 사람이야. 온 우주를. 얼마 안 남았어요. 온 우주를 여행할 사람이야, 나는. 뭐 영으로 부활해요? 몸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까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아름다운 가운데 그 배경도 아름다운 그 성소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시는데, 저도 조금 키 좀 크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저도 부활의 모습이 좀 아름다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러는 건데, 거기는 노져다 가지고 뱃놀이 하는 데는 아니에요. 큰 배가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주께서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심판자셔요. 심판자. 그런 말이에요. 행한 대로 지옥 가려면 지옥 가고, 천국 가려면 천국 가고, 지옥에서도 더 뜨거운 불, 천국에서도 더 좋은 보상을 받는 거고, 주께서는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시요, 주께서는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뭐예요? 그래서 아까 심판자, 사법, 법을, 입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것이죠. 그 대환란에서 구출해서 천년왕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다. 엊그저께 제가 해드렸어요. 우리의 심판자라는 거. 엊그저께 제가 누가 질문이 있어서 해드렸는데, 사도행전 봅시다. 우선 10장입니다. 42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자.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자래요. 산자도 심판을 받고 죽은 자도. 산자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인데, 지난번에 베드로전서일 거예요. 베드로전서 며칠 전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 6절, 7절. 여기 보면요. 산자들과 죽은 자의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 아까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산자,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또 죽은 자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회개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데 여기 있는 죽어있는 자하고는 또 개념이 좀 틀려요. 이건 지금 낙원에 있는 자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 연옥이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포로로 이들을 사로잡아서 땅 아래 있는 낙원을 셋째 하늘로 옮겨놓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해드렸어요. 아까 우리한테는 뭐예요? 아까 뭐 심판한다니까 겁먹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에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러분, 이 구절 하기 전에 매일 말씀 TV의 유익이 뭐냐? 매일 말씀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게 물리적으로는 물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지는 않았지. 여러분이 이제 각자 지교에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또 매일 말씀 TV 여기서 나가는 말씀을 가지고 또 양육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매일 말씀 TV에 머무르면 뭐가 좋냐? 상을 하나 거저받아요. 상을 하나. 다 상은 뭐예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내가 구원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 구원은 선물이야. 믿었더니 내게 주시는 선물인데, 상급은 내가 부지런히 달려서 쟁취하는 거예요. 상급은 5가지 밸류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잘 듣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거,
이후로는 바울을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셋째 하늘에 갔을 때 회개보고 할 때 내게만 아니라 바울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 여기 나타난다는 거 뭐예요? 재림이요? 이 땅의 재림? 공중 강림.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휴거를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휴거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런 거예요. 휴거 안 된다면서? 휴거 없다면서? 어? 그런 자들은 이 상을 못 받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잖아. 우리는 이제라 서방님이 이제나 올까? 내일이라도 올까? 서방님 기다리는 사람들 요새는 또 안 기다리나? 서방이 없으면 또 어디에 출장 가면 좀 늦게 오면 편하다는 사람도 있는가 보더만 우리 아내는 안 그래. 저 어서 들어오라고 그래. 아까 상입니다. 상. 근데 심판자.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 남편이 우리 주님께서 먼 나라로 가시잖아. 지금 포도원을 맡기고 일꾼들한테 맡기고 먼 나라로 가셨는데 잘못 행하는 자는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아. 중동에 돈 벌러 가서 신랑이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중동에서 돈만 보내주고. 왜? 여기서 그냥 못된 짓 해가지고 다 남편이 보내준 돈 다 가서 어디 그냥 고수업 치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예? 그래 다 없애버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심판자다. 또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시요 우리의 왕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금 상당히 오늘 제가 사설을 많이 하는가 봐. 근데 또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자, 약간 20절, 21절. 심판자, 이거 합시다.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들을 대환란에서 구출할 것이다. 내 밧줄이 풀렸으므로 그들이 능히 자기의 돛대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돛을 펴지 못하였도다. 그때는 사람들이 큰 노량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다리 저는 나도 그 탈취물을 취하고 내 밧줄이 풀렸은 건 뭐예요? 억압받았잖아요. 억압받아. 지금 이스라엘을 속박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풀렸어. 주님께서 풀어주셨어. 그들이 능히 자기들의 돛대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돛을 펴지. 그들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밧줄은 풀렸어. 그때는 사람들이 큰 노량물을 탈취하여 나누는데 다리 저는 자도 그 탈취물을 탈취하고. 그때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큰 노량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다리 저는 자도 놓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들이 와서 놓고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다리 저는 자가 뺏을 능력이 없잖아. 그런데 다리 저는 자도 탈취물을 취하고 또 그 거주민의 얘기를 내가 병도로 나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 안에 거하는 백성 자기 불법을. 무슨 얘기예요? 다리를 절었지만 주님이 오시면 다 고쳐집니다. 병들었지만 주님이 다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노량물. 이게 지금 이런 구절들이 뭐냐. 신천지가 우리가 14만 4천 속에 들어가면 그냥 우리한테 가지고 온다 이거야. 다. 돈 벌 필요도 없고. 제가 신천지 이단 상담 보잖아요. 가면은 조금 뒤떨어진 사람들. 뭐 이게 또 명예훼손이 될란가? 아니, 보면 그렇더라고요. 뭐 일부라고 그럴게, 일부. 그냥 대다수라고 해도 될 거예요. 가면은 학교에서도 별로 성적도 좋지 못하고, 어디가 취업시험 봐도 되지도 못하고, 집에 가서도 별로 남편한테 구박이나 받고 살고, 하는 일 해봤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신천지 가서, 우리 속에서 14만 4천만 되면 너는 가만히 있어도 그들이 노량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와서 조공을 바칠 것이다.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러니까 1억 천금을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 어디 요새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되니까 뭡니까? 비트코인이 1억이 넘었다면서. 저도 한 10몇 년 전에 그 비트코인을
한 10개 넘게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다니까. 지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못 알아듣겠죠? 저도 그런 거 알았어요. 10몇 년 전부터. 그때 하나에 200만 원씩 할 때예요. 200만 원씩 할 때 제가 갖고 있었어. 그러면 10개면은 지금 얼마예요? 10억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갖고 있으면 제가 지금 이거 강의하겠어요? 그거 비트코인 사업하고 있지? 지금 얼마나 그런 것들이 모래. 허접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여러분 그 회사를 몇 천억, 몇 조를 가지고 하는 저 삼성, 현대, 아니면 LG. 저는 그 사람들보다, 오늘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 더 좋다고 생각해요. 생명권합니다. 저한테, 막 어쩔 때는 그냥 전화 와요. 와서 울기부터 해요. 저를 붙잡고 울기부터 해. 3분, 5분 울어. 그럼 내가 진정을 시키지.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보다 더 잘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김겸신 형에서는 아주 말씀 잘 가르치잖아요. 아까 천년왕국에서는 뭐예요? 그동안에 내 밧줄이 풀렸으므로 이제 억압이 풀렸어. 이스라엘을 애워싼. 이건 예언서예요. 과거라 자꾸 해석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여기 계실 텐데 이걸 자꾸 아수르나 바벨론나 페르시아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지금 아수르나 해당될까 페르시아나 그리스도 이거 미래 예언서로 풀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마지막 때 대환란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교도들이 힘을 못 써요. 자기들의 돛대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돛을 펴지 못하는도다. 적그리스도 군대가. 그때에는 유대인들이 큰 노량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다리 저는 자도 그 탈취물을 취하고 거주민은 이르기를 거주민이 유대인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하니라.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자기 불법을 다 용서받아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내게 불법을 용서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죠. 그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자기들의 불법을 용서받고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거기 가서는 여러분 혹시 주위에 다리 저는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천년왕국에 꼭 들어가셔야 해요. 천년왕국에 꼭 들어가셔야 해요. 억울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불구된 몸으로 사시는데 억울했으니까 꼭 사시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가서 보란 듯이. 아까 우리 주님은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근데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야.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이 율법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성취했어. 다 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했어. 지금은 은혜 시대는 율법이 폐하해졌어. 지금은 은혜 시대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 그런데 은혜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끝나고 났을 때 대환란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아 이 속에서. 물론 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목배임 당한 자들이 부활을 하는데 우리는 대환란이 오기 전에 다 휴거돼서 올라갔다가 대환란이 끝나면 이 땅에서 오는데 이 땅에 다시금 율법이 산상수훈이 샘플이야. 이런 율법이 세워질 때 우리 율법 지키지 못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요.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짓기도 해. 저그들끼리 한쪽에서 쥐를 잡아먹고 또 마지막 때 곡과마곡 전쟁을 한번 일으키죠. 근데 우리는 걱정 마시라. 저희가 청년 때 생각했어. 그래 내가 부활해서 내가 나중에 또 예루살렘에 간다면 그때는 천년왕국도 몰랐어. 새 예루살렘에 간다면 거기서 만약에 죄를 또 지으면 또 하나님께서 뭐가 있을까? 이 진리를 날마다 알아가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9시 예배 있습니다. 그 지역교회 나가지 못한 분들은 꼭
우리는 경배해야 해요, 주님께. 경배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갈 수 있으면 오전에 시간을 지키셔서 주님께 경배하고 일요일에 시작을 주님께 예배하고 시작을 하세요. 뭐 사정이 있겠지만 일요일 날 그냥 밤중에 듣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지역교회 나가서 섬기신 분들은 일요일 날 이 영상 안 봐도 되죠. 오늘 이사해서 마칩니다.